살아계셔서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복된 주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구원받은 자임을 고백하면서도 사소한 일에 실망하고 또 낙심하고 흔들렸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기다리기보다는 당장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어서 눈물 지는 저희의 불쌍한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위로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주저앉지 않도록 주님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미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자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걱정과 근심으로 매일 한숨 짓는 자들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함께 즐거워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복받는 주님의 자녀의 본이 되는 귀한 삶을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 언제나 주님과 동행함으로 거룩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단위에 서신 목사님과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절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4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들어보시면서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으니. 아멘. 오늘은 복의 기초는 바르게 놓여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복에 근원된 사람이 되자 하는 제목으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무리를 이제 지어야 되잖아요. 이제 올해 말이 됐으니까.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초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증거들을 삶 속에서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믿음의 증거들을 그분의 능력이 우리 믿는 자의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분의 능력이 우리 믿는 자의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게 다른 말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난 믿음의 증거죠.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을 받는다는 말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복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복신앙이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물질적인 풍요만을 말하는 것이지 경건한 생명에 속한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모두 포함시킨 완전한 복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영적인 세계를 포함하고 있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표현하는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복된 삶의 열매를 나타내기 위해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그런 약속을 신뢰해야 된다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에 대한 신뢰의 중요성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약속을 주신 이는 간절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주신 이의 그 간절함과 달리 그 약속을 받는 사람들이 그 약속을 신뢰하고 지키려고 하지 않을 때, 지키려는 의지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강조한 것이기도 하지만 복음은 언제나 전하는 자의 언어로 전달돼요. 말로 전달돼요.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반응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는 기회가 생기죠. 그러므로 말로 전달된 복음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발견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약속을 따라 삶을 생활하게 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축복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복음을 듣고 믿으면서 배워가는 과정에 이르기도 전에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보다 자신의 생각이나 논리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메시아를, 즉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인간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들을 이해하고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는데 거꾸로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마음도 갖지 못한 가운데 자신의 논리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드는 거예요. 며칠 전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한 1시간 이상을 얘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분명 두 분인데 어떻게 그 둘이 하나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래, 제가 선생님과 같은 생각으로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래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게 되는데 그 메시아는 천사가 아니라 인간이 가장 소통하기 쉬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신이 오신 겁니다. 자신이. 그게 아들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겁니다. 그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면서 그냥 자꾸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형제님, 저도 하나님 잘 몰라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이라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고 또 그래요. 저는 성경에 나타난 만큼만 하나님을 압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제가 아는 만큼의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면서 제가 다시 질문을 했어요. 분명 하나님은 제가 아는 것을 훨씬 넘어서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만큼의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 자신을 내주는 증거로 아들을 보내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형제님의 이해 범위 안에서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거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들 예수는 하나님과 다르니까 한 분은 아니지 않느냐고 자꾸 주장하는데, 형제님, 제가 형제님한테 뭘 더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성경 안에서 가르쳐 주신 범위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님도 자꾸 내 생각 고집하면서 내 생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형제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응? 성경을 내 주장으로 판단하지 말고 성경이 주장하는 것을 따라 한번 믿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마무리를 줘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 들면 안 돼요. 조금 전 그분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봤어요. 형제님, 우리가 다 매일같이 하는 질문이지만 이 질문 속에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형제님, 혹시 죽으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주 평범한 질문입니다. 내가 그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아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공부해서 혹은 누구에서 배워서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혹은 그분이 정말 말씀을 따라 생활해서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한번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했더니만 그분이 대답하기를, 예, 저는 천국에 갈 수 있겠지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있겠지만은 내가 천국에 진짜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저는 잘 모르지요,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아마 그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자기가 답을 잘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본문에서 중요한 건데, 예수님을 알므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안다라는, 그죠? 여기서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는데, 알미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단순하게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 그런데 이 안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렇게 알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의 배경에서 이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 생활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그분과의 관계가 얼마만큼 발전되어져 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들어서 알아가 아니라 실제 내 생활 속에서 그분을 얼마만큼 경험하면서 그분을 알았는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알미라는 말에 대해서 뭐 남녀가 부부가 돼서 한 몸이 돼서 더 깊이 알아가는 관계, 뭐 이걸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요,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경험되는 발전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간다 하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의 근원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활 속에서 자꾸 경험하면서 점점 발전적으로 알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분을 세상에 보내신 분이라는 그 확신과 함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생활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생활하는 게. 그래서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 그 순종 속에서 경험된 풍성한 은혜가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걸 지식적으로 달달 외우니까 내가 확신을 가졌다. 이제 약속 믿지? 어떤 목사님들 그렇게 가르치죠? 저도 그렇게 가르쳤었어요. 이제 믿지? 말씀이 이렇게 있으니 믿어집니까? 할 수 없이 하고 말은 하는데 속으로는 그래도 난 잘 모르겠어 이렇게 됐죠. 그런데 그 구원함이 그 말씀을 따라 믿고 생활 속에서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발전적으로 경험될 때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아멘?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 우리 다 압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뭡니까? 여전히 입술과 머리에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듣고 배워서 그분에 대해서 단지 아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구원이 보장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그냥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니까 내가 그거 믿으니까 하고 말하는 것이지 속으로는 야 진짜 그럴까? 이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아마 그건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늘 고백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다면, 그래서 그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지냈는데 그 가운데서 수많은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게 됐다면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한 증거들이 수두룩 빽빽한데.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배워서 머리로만 알고 입술로만 말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란 그 사실을 생활 속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을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중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 보배롭고 큰 약속에 대한 실천적인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뭐 똑같은 말 같은데 약간 차이가 있어서 제가 이거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경건한 생명, 여기는 경건과 생명으로 해놨는데 사실은 경건한 생명이라는 말을 이렇게 경건과 생명으로 갈라놨더라고요. 이 경건한 생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 성도들이 풍성하게 만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한 생명을 받았으면 이걸 누가 주님 난 가만히 있을 테니까 주님이 아니 믿는 내가 그걸 풍성하게 만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음에도 하나님께 속한 신비한 것을 바라고 의식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경건한 생명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얻어지거나 확인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근데 이 신비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믿는 자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자라게 해야 돼. 우리가 자라게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복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면,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생활 속에서,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삶 속에서 발전되어 가는 것처럼 성령 역시도 내 삶 속에서 자꾸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이걸 빼놓고 살아가죠.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이거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의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밥 먹는 게 때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죠.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 그 조카가 우리 미주 그 대학부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 에모리 대학교의 그 선수인데, 한 달 전에 제가 직접 하는데 가봤는데 그때는 형편없는 성적을 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제가 살펴봤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 대학생들은 뭐 운동선수라고 해도 이 공부가 중요하잖아요. 그때가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레포트 제출 마감일인데 2주 동안 밥을 안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저녁에 운동하고 나서 숙소에 오면 팀메이터가 같은 그 공부하는 학생인데, 둘이서 그냥 책 읽어가면서 그 레포트 쓰고 하느라고, 그러니까 뭐 밥 생각이고 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제가 만났기 때문에 좀 폼 잡느라고 밥을 좀 사주려고 했는데, 아니 밥은 사줬는데 밥을 안 먹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보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이번 시합에서는 좋은 성적 내기는 틀렸다. 왜냐면 저도 골프를 좀 쳤거든요. 운동선수가 왜 식사를 잘해야 되는지, 특별히 이 예민한 운동선수들일수록 이 식사를 잘해야 되는 이유를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우리 신경이잖아요. 사람의 육체 이 신경도요, 별것 아닌, 이 신경이 다 어디에서 영양이 공급되는 거겠습니까? 이게 밥 먹어서 영양소가 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스트레스 받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공부 안 하고 밥을 안 먹으면 영양소가 끝까지 공급 안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별것 아닌 그 말초신경이 정상적으로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운동선수는 스트레스와 상관없이 때 되면 무조건 먹어야 된다. 어? 이게 먹기 싫다고 하고 뭐 안 들어간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진짜 선수는,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군인은요, 밥 먹는 게 뭐죠? 밥 먹는 게, 만약에 그거 안 먹잖아요, 그러면은 명령 불복종이에요. 명령이 내려요. 명령. 급식 명령이라고. 급식 명령. 그 명령에 따라서 뭐 무조건 먹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경험하며 알아가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내가 어떻게, 내 생각대로 지금 바쁘고 그런데 기도 안 해, 성령 의지 안 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저쪽으로 보내고 싶은데 그 마지막 순간 까딱해야 되는 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데 이미 빗나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미.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평소에 기도가 필요 없겠죠. 사람이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없을 때 그런 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늘 보배롭고 큰 약속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나서요. 이거 알아듣게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아이 뭐 그런 거 그러더라고. 그랬더니만 아니야. 너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체력도 좋고 기술도 좋은데 네가 떨어지는 이유는 그거야. 밥 먹어. 뭐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4주 후에 이 매사추세츠인가 거기서는 좀 죽을 썼는데 플로리다에서 한 거에서 우승을 했어. 그래서 얼마나 속으로는 내가 그거 나도 한몫한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도에게 주어지는 축복은요 영적 전투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은 우리의 육신적인 건강함만을 가지고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하고 그분이 앞서가고 또 그분께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쉽다 여겨서 기도도 않고 잠시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게으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여리고성을 이겼던 그 철통 같은 그렇잖아요. 초롱성을 뚫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작은 아이성에서 어떻게 돼? 대패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것이 복의 근원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뭐요? 기초요. 기초. 이걸 깨닫고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모여 예배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썩어질 것을 치우라. 우리 삶 속에서요 자꾸 썩어질 것을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생활 속에서 발전적으로 자꾸 경험하면서 알아가고 있다면 그런 삶은 복의 근원으로 어떻게 지금 예비되어져 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로는 이렇게 생활 속에서 점점 깊이 발견돼 있다고 하면서 그 주변이 자꾸 어떻게 주변에 썩어질 것으로 점점 둘러싸여져 간다면 거룩한 경건이 거기서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악하고 더러운 것임을 알면서도 치우지 않아. 그냥 같이. 그런 분의 삶은 믿음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분은 자신이 구주로 섬기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깨끗게 하셨다는 것을 잠시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은 예수 안에서 주어진 구원의 감격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서 가지셨으니까 내가 천국 가는 것도 결국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리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꾸 불분명해져 가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성경은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내가 이 약속을 믿게 됐는데 아니 내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안 믿어져. 자꾸 불분명해지고 좀 흐리흐리하게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자꾸 경험하지 못하고 그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보배롭고 큰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자꾸 주변에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믿는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점차 고백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 사랑하실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자꾸 방해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역사도 기도의 능력도 다 소용없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생활 속에서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날 교회에 나가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을 자꾸 주저하게 하는 생각,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해야지. 아니 그런 생각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생활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자꾸 기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신의 유혹, 자꾸 의심,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제거해야 돼. 제거해야 돼. 이런 것들이 복에 근원된 삶을 위해서 마련한 기초를 자꾸 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점점 더 게을러지도록, 그래서 자꾸 믿음의 증거들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어떤 그런 불신의 유혹들을 물리치면서 복의 그 기초들을 바르게 놓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쥐어져가는 존재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의 삶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쥐어져가는 뭐의? 과정입니다. 과정.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복에 근원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크고 귀한 약속의 기초 위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를 적당하게 설렁설렁 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책 읽어서 지식으로 그렇다네 정도로 알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던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단지 책 읽고 설렁설렁 아는 것으로 구원 아니에요. 그분을 알려면 내 삶을 통해서 삶 속에서 그 말씀이 경험되지 않으면 예수님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난 수많은 축복의 열매들로 그분의 신기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따라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원하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이 믿음이 날마다의 생활을 통해 더욱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더 깨달아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축복들과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 크고 신비한 것들이 너무 확실하게 견고하게 믿어져 요동치 않는 구원의 확신 속에 사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때때로 이를 방해하기 위해서 수많은 삶의 염려들이
우리를 덮칠 때 있지만 이것들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며 제거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믿음의 반석 위에 축복의 기초 위에 반듯하게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5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조시는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나누리네 주 예수여 내 정성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하지만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 중에 주어지는 것을 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흔들며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믿음의 증거들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흔들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 순종의 삶 속에 수많은 축복의 열매들을 맺히게 하셔서 자녀들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10월달 또 생일 축하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국현숙 권사님 지난번에 몇 주 다음 주인가요? 또 이렇게 생신이세요. 그래서 네? 토요일 30일 그래서 특별히 또 오늘 또 축하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자르면서 같이 축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유태원 목사님 늘 이 아플 때 싸우면 정말 외로운 싸움이에요. 그죠? 누가 도울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다 늘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좀 큰 피땀 흘려서 기도할 때 한시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느냐 너무나 외로운 싸움을 하시는데 정말 왜냐하면 그때는 아무도 몰랐으니까. 그러나 이제 유태현 목사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은병 집사님 가정 또 최양원 집사님 빠른 노인 아파트 입주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인도에 이제 또 사역을 시작한 이재천 선교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방송상 선교를 지금 북동방송국의 송영호 목사가 아주 적극적으로 헌신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그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것은 또 우리 교우들 믿음 생활도 잘 할 수 있도록, 또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그냥 아는 것으로 적당히 설렁설렁 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더 크게 역사하겠죠. 여러분 더 깨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합심 기도한 다음에 유태원 목사를 위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우들의 살아있는 믿음, 정말 삶 속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신기한 능력도 더욱 알아가는 그런 분들 되어지도록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배를 함께 드리며 아버지 먼저 사랑하는 우리 집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홀로 외롭게 아버지 질병과 싸우고 있을 때에 주님이여, 우리 주의 성령께서 사랑하는 하나님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영혼을 우리 오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긴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아버지 하나님을 지는 자가 되게 하게 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들지 마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저가 주저앉지 아니하도록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어려움을 구원하시고 저가 구원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으로 주님을 주옵소서. 이 사랑하는 자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가정의 모든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축복의 하나님 가정으로 복의 근원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 주말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아버지 구원의 확신조차 흐려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의 확신과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저들의 몸속에 믿음의 증거들을 허락해 주시고 저들이 행동에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당황하거나 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술통에서 성령을 인도하심을 따라 싸워 이기는 영적 전투의 승리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은 날마다 강건해지게 하시고 이들의 신앙과 아버지 하나님의 믿는 자를 드러나는 역사도 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5장 축도로 세상이 어두워가나 이 세상의 빛을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시는 종이 예수님을 삶 속에서 점점 더 깊이 알아가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늘 경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쌓여져 오는 악한 것들을 제거해가며 축복의 자녀로 복의 근원으로 날마다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 원하는 인물이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